하나님 말씀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여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어디선가 얼마 전에 들어본 그런 시편이시죠? 98편 앞에 있는, 아니죠, 96편인가요? 네, 앞에 있는 그 시편 96편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찬송하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촉구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명령이죠. 근데 여기서 이 새 노래가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그 뜻이 최근에 만든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뜻일까? 저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최신 포크송 대백과라는 그런 유의 노래책들이 여러 있었는데요. 70년대 노래를 담고 있으면서 거기에 최신 포크송 대백과,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그 70년대 노래도 최신 그 포크송 대백과에 들어있던 기억이 납니다. 최신의 범위가 꽤 넓죠. 찬양도 최신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최신이어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6개월, 1년 이 정도면은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가, 한국교회가 쓰는 찬송가를 보면 100년 넘는 그런 찬양들도 수두룩하죠. 100년이 뭡니까? 8세기 이런 그 선율을 가져다가 그런 인용한 그런 찬양들도 있죠. 자, 시편의 시인 이 기자가 말하는 새 노래는 단순히 새롭게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신 일에 대한 새로운 반응들,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기쁨으로 부르는 그런 찬양들을 말하겠죠. 만들어진 지 오래된 찬양이라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새로운 감사와 감격, 기쁨이 담겨 있다면, 감동이 살아 있다면 새 노래, 오래된 새 노래,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오래된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양조사님 휴가 중에 우리 손신익 목사님 찬양 인도하셨는데요. 그때 불렀던 찬양 기억하세요? 대부분이 다 80년대 찬양. 30년 전, 40년 전 중학교 때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그런 찬양에도 그렇게 감사하게도 은혜가 있고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 담기게 되는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죠. 만들어진 지 오래됐던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곡 이래도 지금 우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런 감동과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여전히 새 노래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는요, 노래 자체에 어떤 노래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노래를 하는 그 사람의 그 심령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겠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보세요. 누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그 속량, 구원을 경험한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노래의 곡조, 박자, 음정 다 따라서 부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속량과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부를 수 없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자, 시편 98편에서 말하는 그 새 노래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촉구하는 겁니다. 이 시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런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또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촉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찬양할 때에 찬양의 곡조를 따라서 또 입을 열어서 불렀던 어떤 습관적인 그런 노래 아니면 찬양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경험한 백성으로서 정말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진정한 그런 찬양,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과 그런 그 진실함이 담긴 그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떻게 또 왜 이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가?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그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1절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왜죠?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거죠.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 기적들 같은 거요, 너무 많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굽에서 그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이라던가, 아니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던 그런 기적적인 일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요. 그 이후에 견고한 성읍과 또 그 안악자손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일, 사사들을 보내셔서 12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 또 아수르 군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된 일들, 이런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도 정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기이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 모세와 미리암이 불렀던 그런 노래들도 나오고요. 우리 어제 또 오늘 그 말씀 묵상 가운데 사사기 5장에서 여자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그 시스라의 그 철병거와 그 군대를 이기고는 하나님 찬양하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여 이 싸움을 싸워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나게 찬양을 하죠. 자, 이런 찬양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부르셔서 시스라의 철병거와 그 군대를 그 기손 강가로 이끌어 오실 것이고 바락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자, 그렇게 하신 대로, 물론 이제 바락이 이를 거절하죠. 거절하고 이제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시스라가 죽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이한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너무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것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자, 어디서 이 새 노래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지금 경험하고 인정하고 찬양할 때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서 막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성격이 이어서 보면 좀 더 나오는데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공의가 명백히 나타나고 알게 되는데 누구에게 알게 되는 거죠? 문 나라의 목전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의 구원, 하나님의 그 공의로 드러나는 거죠. 힘없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억울하지 않게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공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능력 없다고 무시당하고 약자라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의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공의의 구원을 문나라,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이 알도록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일종의 경고죠. 힘 있는 나라, 자기 좀 힘이 좀 있다고 되게 못되게 구는 그런 나라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노예 삼았던 애굽이라던가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방 나라들, 또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런 나라들 다 합쳐서 하나같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고 목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성질이죠. 구원의 그런 특성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의 또 다른 성격이 나오는데 3절을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이번에도 구원의 또 다른 성격이 나오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자와 성실은 참 사람이 참 인자하다, 그런 인자가 아니죠. 우리 여러 번 우리 시편에서 나눴습니다. 인자, 헤세드, 그리고 성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의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 구원하시고, 인자와 성실이신 하나님, 변치 않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결과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시고야만은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악에 대해서 공의로 그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기이한 일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은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죠. 사실 이 시편 98편은요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촉구하고요, 4절부터 6절은 이방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촉구하고, 7절부터 9절은 자연 만물,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촉구하죠.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는 당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다른 민족, 온 세상 그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옆에서 목도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일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이라면, 다른 하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접적이지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이 알게 되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뭔가 좋은 일을 이들에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서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에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 찬양하는 그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찬양하는 삶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자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는요, 온 땅,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찬양 촉구가 이어지죠.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자, 여기서 온 땅이여는요,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땅, 온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온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찬양을 촉구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즐거이 소리치고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악기 수금으로 연주하고 노래하고, 음성으로 목소리를 다해서 노래하고, 나팔과 호각. 이 나팔과 호각은요, 주로 이 전쟁 때 사용하는, 전쟁에서 어떤 신호를 이렇게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주 긴박한 전쟁터에서 막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어떻게 싸울지 모를 때, 어떻게 싸워야 되지? 그럴 때 호각을 불어주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소리가 들리면 깨어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기들과 음성과 전쟁에서 사용하는 그 나팔과 호각까지 동원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촉구합니다.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정신없겠다.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쳐대면서, 소리치면서 찬양을 하죠. 모든 악기를 연주하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죠. 나팔과 호각, 이 호각은 이제 양각 나팔, 그 뿔로 만든 그 뿔나팔, 이걸 불면서 찬양을 하니까 야,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는 느낄 거예요. 그 찬양의 열기, 찬양의 그런 감격, 찬양의 그 뜨거움, 그런 것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편 98편에는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온 땅이여 소리치라, 외치라, 수금으로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소리치라, 이렇게 찬양하라는 말씀만이 이어지죠. 누구에게입니까? 누구에게요? 왕이신 하나님께. 여기서 이제 그 왕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바로 그 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또 온 세상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뜻이죠. 다른 것을 찬양할 이유도 없고 찬양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 향해서 소리치고 수금과 나팔과 호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막 가슴 뜨겁게, 가슴 터지게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있죠. 먼저 우리에게 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 감격이 있으면 이러한 찬양 우리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가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막 온 국민이 막 기뻐하고 막 소리치잖아요. 월드컵 예전에 오래전 얘기지만 2000 몇 년이죠. 그 월드컵 축구 경기 하면서 한 게임 이기고 두 게임 이기고 16강, 8강, 4강 막 올라가니까 온 국민이 막 몇 날 며칠을 막 열광하면서 기뻐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나 신나서 소리치며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모습도 이런 것과 같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막 가슴 속에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멈출 수가 없고, 뭐였죠?
멈출 수 없네. 또 그 뭐였죠? 춤추며 찬양하리. 막 몸에서 막 그 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쁨과 찬양이 올라 나오는 그런 겁니다. 2002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월드컵 때 막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소리치고 막 홍킹하고 뭐 외치고 막 이랬을 때 뭐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좋아하고 신나하는지 이해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그 승리를 보면서 이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막 가슴 터지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찬양하자고 촉구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온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7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바다도 세계도 그 안에 있는 가득한 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며 외칩니다. 뭐 큰 물, 강물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강물이 어떻게 박수를 칠까요? 아마도 이제 두 강물이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합류가 되면서 부딪혀 부서지면서 나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산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산들은 어떻게 노래할까요? 뭐 산에 바람이 불면 슉 하고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숲에서 나는 소리. 뭐 그런 노래를 말하는 걸까? 아무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만난 날, 예수님 만났던 어느 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또 마음 깊이 회개하고 그 구원의 은총에 막 감격했던 그런 날들, 밖에 나와서 보니까 늘 보아오는 그런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이 정말 새롭게 보이고 세상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같이 느껴졌던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마음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멋지죠?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촉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찬양의 이유가 9절에 이어집니다. 9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온 세상 사람들,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면 좀 무서워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찬양하는 거죠. 왜죠? 하나님의 심판은 벌 주고 뭐 제거하고 이런 심판 속에는요 그런 것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악과 죄를 심판하시고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모든 질서를 바로 잡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땅의 백성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겠죠. 이 고대 근동에서 최종 그 심판, 재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심판자로 오셔서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쁜 놈들, 그 악인을 처벌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뭐 불의, 뭐 불평등, 분쟁, 갈등,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진정한 평화, 그 샬롬을 이루실 것이죠.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 온 천하 만물, 땅과 바다에 가득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촉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 구원과 회복이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죠. 구절을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셨다가 됩니다.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번역은 임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임하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사건,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언적 완료형 이렇게 말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 사건이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회복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촉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인자와 성실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기이한 일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테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연 만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촉구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온 땅이여 소리쳐 찬양하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아 외쳐 찬양하라. 자, 우리는 이 시편 98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초대이자 촉구를 보면서 우리 역시 이 진정한 찬양,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의 자리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또 지금도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겠노라고 이렇게 응답하면서 그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세상은요, 우리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찬양이 이 세상을 향해서 온 땅이여 소리쳐 찬양하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그런 강렬한 촉구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다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셔서 불의를 다 제하시고 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나는 주님을